세상의 소리들이 있고 하늘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 우리의 마음에도 두 소리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막 이 방송에 나오면서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헷갈려버리는 정말이에요. 저게 빨리 좀 끝났으면 했는데 이제 끝났군요. 예배 시간까지 소리가 나면 참 곤란하겠다 싶는데 이 동네에서 이쪽에 방송이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이 앰프 시설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돌리지 말라 그랬어요. 저쪽으로 돌리고 저게 안 들리게 좀 하라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들려오네요.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더 필요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음성을 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신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하늘에 가기 전에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한 그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죄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질도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은 사망으로 가는 자와 다릅니다. 그 삶이 달라요.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고 누리고 살 것인가 이런 얘기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온 성경은 예수님 앞에 와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와서 용서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 지난번에 제가 이사야 55장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릴 것이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남에게 꾸러 가던 사람이 꾸러 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가서 배우던 사람이 하나님께 배워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힘과 그 품성을 받아서 이웃들에게 늘 베풀어주고 사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들을 열어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교리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듣고 싶은 음성이 다르고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이 다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적어도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되는 그 전제 아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온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바로 이러한 조건 안에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누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하신 그 모든 명령, 그 법도들은 전부 우리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에 야 너가 이거 안 지키면 너 지옥 간다. 너 이거 지켜야 천당 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건강법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민법들, 모든 이 종교법, 이 법들은요 전부 우리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법으로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는 길, 이 세상에서도 하늘과 연결해서 하늘의 부와 지혜와 그 능력과 힘을 소유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서 빛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삶을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이 명하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생명과 그 복을 누리는 허락입니다. 그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뭘 구하고 받고 누려야 되는가, 우리가 뭘 추구하고 뭘 누리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6장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거고 많이 읽었던 말씀일 것이고 절대로 생소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설교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제가 옛날에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참 애매모호한 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도무지 헷갈리고 붙잡지 못하는 이런 헷갈리는 얘기, 이런 얘기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한 채. 근데 제가 성경의 중심 주제, 핵심을 잡으라 그랬죠. 온 성경은 오직 우리가 스스로 살게 돼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고 능력대로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받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는 이 복음이 안식일 복음이라 그랬죠. 안식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공급해 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1장 창조 과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을 보면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풀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동물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하여 다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어떠하겠으며 그 인간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맨 먼저 만들었어요? 맨 뒤에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자, 네가 깜깜하지? 내가 빛을 주마. 그래서 빛을, 하나님 나 깜깜해서 숨도 못 쉬고 그냥 죽겠어요, 질식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생명의 에너지를 쫙 보내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생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깜깜하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밤낮을 가려서 빛을 주게 한 것도 아니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파요 하니까 그래 내가 나무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따먹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숨을 못 쉬어서 숨이 막혀 죽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내가 공기를 만들어 줄 테니까 공기 마시고 살아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뭐가 없어요. 우리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집에 지금 어려움이 닥쳤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우리 자식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까? 네. 이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앞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그분이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죽은 분 얘기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번 이걸 설교를 해서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듣고 싶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온 성경은 우리가 구하고 받고 누리라고 하는 허락으로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의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한없이 포괄적이고 깊고 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엎드려져서 막 해결해 달라 기도하고, 병이 생기니까 하나님 병 고쳐달라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온 교회가 합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으로서 다 미리 준비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받아서 살 수 있는가, 받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받는 법, 어떻게 구하고 받고 누리는가 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조사업을 딱 마치시고, 그래서 아담 하와가 딱 나와 보니까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없어요? 다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나와 보니까 뭐 필요한 게 뭐 있는지 하나님이 미리 알고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치 엄마가 아기 태어나기 전에 아기 기저귀부터 장만해 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걸 미리 다 준비하시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에 아담 하와, 건장한 아담 하와가 살게 되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딱 세워줍니다. 안식일을 딱 세워주면서 이 안식일은 내가 창조사업을 마치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내가 이 세상을 지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만든 창조주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해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누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줄 테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지 말고 내게 와서 구하고 받고 누리고 살아라. 그게 안식일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0계명을 반포하실 때 넷째 계명 속에 이 10계명을 선포하신 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날은 특별한 성일로 구별해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병이 들고 고통을 당하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치료를 받고 그분에게 구원을 받고 그분에게서 필요를 받아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제정된 이 범죄하기 이전에 제정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지켜져 왔고, 범죄한 이후에도 안식일이 지켜져 왔고, 오늘날 시대까지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언약으로서 이 안식일은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아십니까? 만든 분이 고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과 함께 우리의 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이런 기초를 깔아야 돼요. 이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이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에 주는 절대적으로 창조주라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절대적으로 창조주 외에 없다는 것. 우리는 지금 사람을 믿다가 실망하고 어떤 미신 종교를 믿다가 얼마나 허탈합니까? 창조주 믿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뿐 아니라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분, 절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허탈에 빠질 수가 없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 그 창조주가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까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얘기,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절인데, 이런 이제 이 안식일과 함께 온 복음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신 그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까? 네.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기르시고 회복시키고 계셔. 여러분, 저 나무들이 우리 산에 많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말이에요, 어쩌다 보면은 찍힐 수도 있고 잘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찍힌 자리에도 얼마 지나서 보면 다시 거기 회복이 되고 일어납니다. 그죠? 잘라진 자리에도 다시 순이 나서 가지를 뽑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풀 하나도, 나무 하나도, 사람들이 봐주지 않은 들꽃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재생시키고 그걸 다시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거 뭐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만들어 놨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걸 내가 오죽 잘 알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 우리는 이런 걱정하고 있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뭘 먹어야 병이 나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까,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죠?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제가 이런 말씀을 옛날에 읽을 때는요 참 헷갈리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흐려진 옷을 입을 것이요 배가 고플 것이요 가난하게 될 것이요. 그거 뭡니까?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얘기죠.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배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만 하라?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 그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만 하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쌀이 뚝딱 떨어지고 먹을 게 뚝딱 떨어지나?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땅에 씨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싹 나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싹을 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믿음이 전 기독교인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땅에다가 씨를 넣어놓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오늘 제가 얼어있는 땅을 파고 씨를 넣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이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을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기도 여러분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병만 나으면 사람들에게 이 전도가 크게 될 건데 이 사람 나아야 됩니다. 이러고 데리고 오는 환자들, 믿음 좋다는 교인들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이 사람 나아야 됩니다. 이 사람 고쳐지면 줄줄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이거는요 꽁꽁 얼어붙어 있는 땅에다가 씨앗 내놓고 하나님에게 이적을 일으키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이적을 이루십니까? 하나님 거기에 이적 일으키실 것 같아요? 안 일으키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이적 안 일으키십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안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법도대로 천연계의 법칙대로 인체의 법칙대로 도덕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을 하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은 법칙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말씀이 법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흘러와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회복시켜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우신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 생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가 천년계의 법칙을 이해하고 법을 알고 그가 정말 농사법을 알아서 따뜻한 봄날에 비가 오고 땅이 촉촉할 때 잡초를 걷어내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놓고 집에 와서 기도 안 해도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다 전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이방인에게도 주는 것, 들풀 하나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분이 농사법을 통해서 먹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관계의 도덕법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우리가 이런 모든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다 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인들에게도 지금 은혜가 와서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먹고 입고 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때로는 그냥 하나님 믿는 백성 괴롭히는 고약한 이웃들의 논에는 그냥 비가 딱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똑같이 비가 와. 그만 아주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는 이 불신자 이런 집안에는 좀 사업도 좀 망하고 말이에요. 뭐가 좀 안 돼서 좀 한 대 하나님이 탁 때려가지고 그냥 정신이 들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왜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받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기회, 유예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조주를 발견하고 그분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지금 벌을 때려서 죽이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하도록 안 하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간도 자기 죄 때문에 죽도록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처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에게 처형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저주와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저주로부터 구원해서 살아라. 이제부터 너는 살 길만 남아서 내가 일러주는 말대로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에게 지혜를 구하고 나에게 생명을 구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네가 살아가거라. 그럼 이 땅에 이방인들이 구하고 받아 누리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늘의 것을 채워주겠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걸 구하고 그대로 걸어가면 그 위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건강까지 다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십니까? 이 말씀이 전부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거기에 더해서 너희들이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너희가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뜻대로 네가 오늘 주어진 빛대로 살아가거라. 오늘 너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빛대로 네가 구하고 받은 하늘의 뜻을 받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순종하고 오늘 주어진 빛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아십니까?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요. 친히 그분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솔로몬이 지금 뭘 구했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랬죠. 부와 명예와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어야 될 건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그가 구했을 때에 솔로몬에게 모든 부도 다 주셨습니까? 예, 그거 다 주셨죠.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늙어서 죽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이제 물려주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 유언으로 남긴 말이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아들,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전수하면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법도까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에 나시면 이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 조금 전에 읽은 25절부터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면 꼭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그분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핵심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이 꿈에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사자를 보내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과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지금은 듣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꿈꾸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에서 특히 말씀을 우리 시대에 풀어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놓은 엘렌 G 화이트분이 쓰신 글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보면 솔로몬이 이제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7절부터 3장,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시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될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잘못할 때 재판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여기는 보면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중요합니다. 뭘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사.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고 하는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구하라고요?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창조 일을 하셨고 재창조의 일을 하시고 구속의 사업을 이루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 말씀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에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가는 길을 내가 열어줄 것이고 너희들 앞에 대적이 나타나면 내가 가서 싸워줄 것이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없을 것이고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수명이 길어질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은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아십니까? 온 성경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피가 없었더라면 한 구절도 우리에게 줄 수 없었고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그대로 살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영생의 질로 바뀌어지는 회복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밥상이 바뀌고 일이 바뀌고 인생의 질이 바뀌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 아래서 우리에게 주신 온 성경 그 약속 아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새로운 삶의 복도를 주셔서 이렇게 살면 네가 세상의 머리가 되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지도자가 될 것이요 온 나라에 너희들은 특별한 선민이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왕권 제사장 나라를 가지고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과 함께 주신 복음인데 그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들을 구원해낸 다음에 율법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온 성경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사 백성들을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머리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여기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에 나옵니까? 네,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말씀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 말을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셨다.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하여 뭘 구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복음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다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서 명하고 그걸 나누고 그대로 인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 맞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희생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정말 그런가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부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그 외에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생명과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다 주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만 구하면 다 돼요. 아십니까? 하나만 구하면 돼. 여러분 집도 지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애 학교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저기 뭐도 갖다 놔야 되고 좀 논밭도 사야 되겠고 걱정이 많지요. 집을 달라 논을 달라 뭘 달라 구하지 말고 뭐만 있으면 될까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 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집 걱정, 음식 걱정, 공부시킬 걱정, 옷 걱정, 차 걱정, 무슨 걱정 하지 말고 뭐 걱정만 하라? 돈만 걱정하라며. 돈만 있으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백성을 어떻게 치료할까 뭘 어떻게 할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뭐만 걱정하라? 뭐만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걱정 많지요? 예, 여러분 걱정 많아요. 우리 대답하시는 분은 참 신실한 장로교회 우리 두 부자간에 지금 오셨는데 참 신실한 분들 같아 보니까. 자, 구할 거 많지요? 우리 선생님 지금 통풍도 나아야 되고 말이에요. 그죠? 지금 고칠 게 많아. 아들은 지금 안고만 나아야 되고 말이에요. 집안에 지금 문제들도 많고 말이에요. 지금 그 외에도 자질구레한 병들을 지금 몸에 너무 많이 가지고 이 병도 고쳐야 되겠고 집에 가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고 지금 여기 부부 문제를 가지고 가정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 지금 질병 문제, 자식 문제 가지고 온 사람 경제 문제 가지고 온 사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것을 우리는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걸 구하고 받아라.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 말씀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무슨 마음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을 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먹고 그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일을 통하여 올 거다 이 말이에요. 일을 통하여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는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을 주사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백성을 치리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재판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대로 선악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좋은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이런 분별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해서 백성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 나갈 때에 4장 20절 이후로 가보면요, 그 나라 주변에 수많은 이웃 이방 나라 국가들의 왕들까지 다 다스렸어요. 왕들까지. 그래서 그들이 많은 재물을 이스라엘에 갖다 줬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모르는 것, 그들이 못하는 걸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그들을 지시하고 이렇게 왕의 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이 솔로몬이 이웃나라 이방 왕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재판을 지시해주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도와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다 갖다 바쳐서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부강한 민족이 돼버렸어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미 끝나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가고 이스라엘은 지금 다 흩어져 있고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지금 배울 게 뭐가 있냐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친히 지도하여 나가시던 그 백성을 특별한 선민으로 불려서 이 세상에 우뚝 서 있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방 국가들과 이방인들에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빛으로 등불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민족이 어떻게 할 때에 세상에 그런 민족으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실물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 안의 우상을 따라서 내 자신의 내 생각대로 내가 따르는 우상의 그런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다 망했습니다. 나중에 법궤까지 다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저주에까지 그들이 당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듣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가차없이 패망하는 역사.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그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 역사의 반복.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늘의 민족을 하나 우리를 개개인에게 세상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살 때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 답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어진 빛대로 순종하고 살다가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성경이 내 삶을 이루어 나왔다는 것. 그래서 온 성경이 내 생활 경험하고 내 신앙 경험하고 만난다는 거. 제가 그 얘기 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 경험, 내 얘기, 내가 하는 일이 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아멘, 아멘, 아멘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아멘, 아멘.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줄을 읽으면요.
제가 지금 살아온 이 삶 속에서 저는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이 주는 생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참된 자유 속에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가 있고 형통함이 있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등불로 등대로서 우리의 개개인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길을 어떻게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집을 지을 것, 살아갈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갖다 주시는 것. 솔로몬에게는 주변 왕들이 다 갖다 바쳤지만 여기도 보세요. 찾아오는 분들이 다 갖다 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잘 먹고 살고 있지 않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저는 이제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궁전 같은 집에 가봐도요.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하나님께서 다 일을 통해서 갖다 주셨어요. 전부 다 갖다 줬어요. 여러분들이 다 갖다 주대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를 받아가니까 자꾸 갖다 주대요. 여러분 여기 와서 받을 게 있습니까? 여기 와서 뭐 얻어먹을 게 있어요? 좀 들어볼 게 있어요? 그게 내 말이라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보니까 또 여러분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되는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서의학의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받아놓은 것은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증인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정을 받아서 책 속에 기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정을 들려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기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내가 갈 길이 있고 내가 할 행동이 있고 내가 할 말이 있고 그 안에 내가 살아갈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온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 온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 자신이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주된 인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제시하고 진리를 제시하는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왜요? 이 복음만 제시하면 믿는 자에게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고 창피할 일이 뭐가 있고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고 여러분 성경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병에서만 놓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을 얻기 바랍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을 구할 때.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을 포기하고 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제가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만사 형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재밌죠? 잠이 옵니까? 이거는 잠을 깨우는 기별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별이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듣는 자가 살아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졸고 있으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여기 오셔서 이 성경을 구하지 못한 분, 성경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 구하세요. 이거 뭐 싸게는 3만원 미만입니다. 한 2만 몇천 원 주면 사는 성경. 여러분 이거요. 사실은요 이거요. 2만 몇천 원 가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이의 가치가 아니고 인쇄비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은 종이와 인쇄비 가치만 받고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주고도 사야 됩니다. 아십니까? 네.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그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더 이상 출판하지 말라 그러고 돌아가셨답니다. 그 무소유라는 책이 참 유명하지요. 우리 아이들도 그 책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 2,000원이면 삽니다. 그 책 아주 얇은 작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참 인기가 있는 책인가 봐.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무소유라는 책 이제 더 이상 출판하지 말라 하고 유언을 남기고 그분이 가셨대요. 그 뒤에 며칠이 안 돼서 우리 딸내미가 진주 시장 보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더니 엄마 길가에서요 무소유 책을 파는데요 18만 원이래. 18만 원. 2,000원짜리가 얼마로 올라갔어요? 18만 원.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아세요? 없으면 값이 뛰는 겁니다. 귀하면 값이 뛰어요. 더 이상 출판 안 되니까 18만 원. 아 그러더니 한 이틀 후인가 우리 집 남편이 어디서 뭐 뉴스를 들었다나 뭐 어쨌다고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와서 얘기하는데 야 지금 무소유 책이 100만 원 줘도 안 판단다고 해요. 100만 원? 100만 원 줘도 안 판대요. 그 100만 원이 무슨 값입니까? 출판 안 하니까 100만 원 값으로 올라가요. 그래도 안 판대요.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작은 딸이 옆에 앉았다가 야 그러면 성경이 만약에 더 이상 출판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얼마짜리가 될까 그래요. 여러분 얼마짜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있다가 예 만약에 그렇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이거 사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사야 돼. 여러분 지금 이 책 구할 수 있을 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이 책도 못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말씀을 구해도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할 때 옵니다. 분명히 지금 1260년간의 종교 암흑기를 다시 만들기 위한 세력들이 세계 정부를 만들어가면서 단일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로 서기 위하여 성경을 못 보게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오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에게 안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는 동안에 이 성경을 열심히 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이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 자신을 그분에게 송두리째 드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이제는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를 온전히 주님이 가지셔서 저를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하고 나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참 놀라워요. 저는 저 같은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떼기 시골 아줌마가 어떻게 의과대학의 그 의학 박박사들 앞에 가서 제가 건강 강의를 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펴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했을 때 이런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런 지식을 얻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뭐가 부족해서 훌륭한 분들이 여기 다 인류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인류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여기 와서 뭘 듣겠다고 오셨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심부름밖에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산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을 성경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 와서 제 얘기를 듣고 아멘하고 좋아해도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제 얘기도 성경의 얘기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시고 하시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시고 여기서 오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에 따라 빛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배고프고 병든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그 내용에 빛이 제게 와갖고 그걸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받은 빛대로 살아갈 때 온 세상이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세요. 제발 이제는 그렇게 사세요. 병 고쳐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더 길게 살다가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